네, 오늘은 16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창세기 15장까지를 읽어봤는데 창세기 14장에서 여러 왕들의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4명의 왕이 그 지역의 5 왕의 군대를 격파하고 그 지역을 약탈해가는 그런 와중에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물리치고 모든 사람들과 재산을 되찾아오는 그런 승리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 15장에서는 그 일 후에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근데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보이게 되는데 그 언약의 주된 내용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몸에서 직접 태어난 자식이 모든 것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그 당시에만 해도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모든 상속을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몸에서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충실한 종이었던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이 상속을 하는 그런 관습을 따라서 충실한 종에게 상속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너의 몸에서 직접 난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하늘의 뭇별처럼 너의 후손들이 많게 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계약을 다시 갱신해 주시죠. 그래서 재물을 쪼개어 넣고 그것을 지나시는 하나님이 관찰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약속이 성립되는 그런 이야기가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태의 아들로 하나님께 상속자를 주시겠다. 그리고 그 많은 후손들을 하나님께 주시겠다. 그것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그런 장면이 15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 16장을 보게 될 터인데 16장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언약의 재확인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직접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낌새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 부부가 나이도 많았기도 했거니와 출산의 어떤 그런 경험들이 없고 실제로 아들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계속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여서 사레가 데리고 있던 여종이 있었는데 애굽 사람 하갈, 애굽의 여인이었던 하갈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대신해서 아들을 낳도록 그렇게 아브라함을 설득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애굽 사람이라는 것이 여기서 등장하죠. 이 창세기에서는 애굽이라는 나라는 안 좋은 그런 나라로 계속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애굽 사람인 하갈이 여기서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그 남편에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네 여종으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와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네, 분명히 15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친자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시겠다.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후손을 남기게 하실 거다라는 약속을 해 주셨는데 실제 사레의 몸을 통해서 그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사레가 답답하기도 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애굽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아들을 낳게 하는, 우리 그 조상들도 그렇게 하기도 했죠. 마찬가지로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상속할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아들을 얻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어디나 이제 그를 있을 법한 그런 이 관습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런 관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아브라함이 과연 그러한 제안에 대해서 왜 허락했을까 하는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에서 태어나게 될 아들이라 했을 때, 사레와 자신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레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아들, 그러니까 지금처럼 하갈의 몸을 통해서 난 아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친아들이라는 것이죠. 하갈을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난 그 아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레가 아들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사레의 설득을 들어서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하갈을 데려다가 남편의 첩으로 주게 됩니다. 자, 그때가 언제냐 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 후, 네, 대략 85살 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정착할 때의 대략적인 나이가 75세가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기 때문에 85세 정도가 됐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창세기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우리가 많은 장을 봤지만 그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난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적인 간격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천천히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로 볼 때 10년이란 세월 동안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인데,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사건을 모아놓고 계속 읽으니까 이것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것 같지만, 아브라함을 둘러싼 그런 이야기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면서 어떤 일들을 겪게 될 때에도 그 일들이 즉시로 해결되거나 하지 않고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서서히 나타나거나 또는 해결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그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금방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고 기다려야 되는 이유도, 이 아브라함의 일처럼 오랜 시간 동안, 몇십 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걸쳐서 일이 해결되고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략 아브라함이 그 땅에 정착하고 10년이 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2번이나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답답한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혹시나 하나님의 뜻이 사레가 아닌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도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그 아들을 혹시 하나님이 말씀하셨나 싶어서 하갈을 취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서 하갈이 임신하게 됩니다.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게 된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하갈은 또 애굽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족속의 사람이 언약의 여인이었던 하갈을 멸시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또 연출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아브라함에게 막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이죠. 내가 나의 여종의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실 이 일들은 모두 다
사레가 계획하고 사레가 자신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일어난 일이지만 너무 그가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했기 때문에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이런 하소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 사레에게 그 해결을 맡기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다라고 하는 얘기, 좀 번역상 학대했다라고 할 때 좋은 이미지가 아닌데 학대했다라는 요 오늘을 찾아보면은 응대했다. 네. 하갈이 워낙 그렇게 그 주인에 대해서 멸시한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사레가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주인인 사레가 하갈을 내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6절의 내용이죠. 자, 그래서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이제 그 천사 정도 되겠죠. 예, 그런 사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천사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술길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자세히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항은 이 하갈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이 애굽에 있었겠죠. 이집트에 있었겠죠. 그래서 그 주인으로부터 내쳐졌기 때문에 당연히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가 가면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곳은 아무래도 술길이라고 하는 곳은 이집트로 내려가는 어떤 길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내 주인 사레를 피해서 도망한다라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말하죠. 하갈에게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역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번창하게 될 그 약속을 한 것과 같이 여호와의 사자, 다시만 하나님께서도 이 하갈의 후손인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 많은 많은 자손들을 낳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꼭 그 태에서 나게 될 이삭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그 후손들이 번성하게 되도록 그렇게 언약을 확인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하갈이 정부인은 되지 못했지만 그 아브라함의 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갈을 복 주시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여 쓴적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네, 그 이스마엘의 이름이 고통을 들으셨다, 이런 뜻이라는 얘기죠. 고통을 들으시고 고통을 그게 대해서 응답해 주셨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2절을 보면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자, 그 나게 될 이스마엘에 대한 예언인데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며 그 야생 들나귀는 길들여지지 않고 야생성이 강하면서 자유롭게 뛰노는 그런 발이 빠른 나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들나귀의 이스마엘을 비교하면서 그 야생성이 강한 힘센 그 나귀처럼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충돌하고 싸우게 되는 그런 후손으로 이스마엘 후손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예언해 주시죠. 그래서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는 것이죠. 그 뜻이
여호와 이름을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그가 불렀다는 거죠. 살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었다고 하고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 그곳에 있는 샘에서 마셨다고 하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이 이스라엘의 가장 남단에 있는 그 사막, 네게브 사막이라고 하는 이 사막에서 제일 하단에 있는 조그마한 그 도시가 가데스 바네아인데 나중에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머물렀던 것이 가데스 바네아가 되겠고 이 제일 그 가나안의 제일 하단에 보면 브엘세바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곳이 보통은 이스라엘의 가장 남단 도시로 여겨지는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이 브엘세바와 이 가데스 바네아 이 남단에 보면은 브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곳일 것이라 정도로 추정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셈에서 아마 하갈이 쉬고 있다가 물을 마시고 쉬고 있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다시 돌아가는 곳이 이 지역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곳이 브엘라 헤로이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천사가 하갈에게 이스마엘 잉태하리라는 소식 알려주고 돌아가라고 했던 곳이 브엘라 헤로이죠. 예, 이 가데스 바네아 인근에 있고 이 브엘세바 남단에 있는 이 네게브의 사막이 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좀 이해가 훨씬 더 편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현대 지도에는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예, 이것이 구글 지도인데 보면은 베르세바라고 하는 이 지역이 보이죠. 여기가 브엘세바가 되겠고요. 이 브엘세바 남단에 보면 쭉 이렇게 이 길이 있는데 여기 요 충지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요 지역이 그대로 남아 있죠. 예, 여기가 브엘세바,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고 아마 이쪽쯤에 벨라 헤로이라고 하는 샘물이 있을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지역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연구자들에 의해서 그 정도 위치일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에 돌아가서 보면 그래서 하갈이 아브라함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했고 그때에 낳았을 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86세 맞죠? 85세 때 하갈을 맞이했고 1년 후에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86세였다라고 하는 것이 16장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16장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해가 잘 되시리라 생각합니다.